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오늘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답들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관계들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죠. 새롭게 될 수밖에 없죠. 절대로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 또 종과 자유인이 그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져요. 자, 당시 종들은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죠. 돈으로 사고 팔 수도 있었고요, 세습할 수도 있었어요. 또 주인에게는요, 그 종을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함부로 대했겠어요. 주인들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채찍을 맞거나 손발이 잘리거나 심지어는 맹수의 밥으로 죽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혹한 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잡히면 죽는지 알면서, 잡히면 더 가혹한 행위가 가해지는지를 알면서 도망가는 종들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의 인권은요, 논의 대상도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종과 주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며 종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또 그들이 이 악한 제도 아래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순종해야 하는 배경에는 그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서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사람이나 악한 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이 맡긴 일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들의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주께 하듯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다르게 살라는 뜻이죠. 자,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로부터 받을 엄청난 상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요, 우리가 목숨을 건 분은요, 우리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최종 심판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주인들이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이 있고 그 불의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그 악한 주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삼고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솔직히요, 우리 중에서는 이 당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하며 절망하면서 살고 있어요. 살 소망이 없다고 매번 징징대고 있어요. 바울이 이 당시 진짜 살 소망이 없었던 노예들에게 그들의 관점을 바꾸어 준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하죠.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살이가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돈벌이가 아니라 밥벌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소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눈이 뜨여야 하겠죠. 그분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과 역할이 해석될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기계처럼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에 생기가 돌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죠. 전 일을 할 때 진짜 기쁘거든요. 왜냐면 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 가정의 집밥이 회복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저의 소명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북한을 먹일 생각을 하면 진짜 힘이 나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어떤 바깥일뿐만 아니라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밥을 소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오이마켓이라는 식품회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성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주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반응하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기쁘지? 그때도 주인들이 얼마나 그 종들이 이상하겠어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뭐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노예의 얼굴에 기쁨이 띠고 또 뭐 오늘 다 해도 내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똑같은 일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상하다. 저 사람 뭘까? 저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현실이 참혹할수록 그 노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찬란하게 빛났을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주인 가정이 그 노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크리스찬 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뭐 이거는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잖아요. 중동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특히 여자들에게 접근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베트남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아시아권 기독교인 가정부들이 돈을 벌려고 중동으로 갔지만 그 가정에서 이렇게 이 말씀처럼 정말 성실하게 주 앞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주인들은 감동을 하고 그들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아니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자,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이번에는 주인들에게도 당부하죠.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하래요. 당신은 재산 목록처럼 마치 가축처럼 여겨지던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말은요, 진짜 획기적인 발언을 넘어서 혁명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또한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볼 4장에서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와요. 더 자세한 내용을 빌레몬서에서 다루겠지만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죠. 그 종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갔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는 그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고 비로소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라고 해요. 사실 다시 돌아가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선처를 구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죠.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종이 아니라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은요, 그를 자기가 감옥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 당신 곁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이제 당신도 형제로 대하라는 뜻이에요. 전승에 의하면요, 빌레몬은 바울의 간청을 받아들였고 오네시모는 후에 주교가 되었다고 해요.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동력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내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새롭게 해석돼요. 우리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제가 또 하랑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요즘 하랑이 일로 제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랑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사랑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저는요, 원래 아이들을 막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낳은 아이들하고 진짜 하나도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제가 느끼기엔 기적인 거예요. 제가 막 노력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샘솟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그 사랑이 하랑이한테 고스란히 전해지니까요. 하랑이는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나 사모하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죠.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이렇게 흘려 보내지더라고요. 저는 매일 저를 보면서 진짜 기적이다, 진짜 신기하다 이러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요, 이런 기적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요. 그리고 진짜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막 길을 쓰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웬 행제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니, 이 놀라운 디렉션을 주시다니,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뜻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알기 때문에 허접한 내 뜻은 당연히 내려놓는 거죠. 기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거 거의 잘 안 놓잖아요. 근데 그걸 놓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면 놓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임을 확신하고 온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 거예요. 우리 모두 그 행복한 삶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주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주 안에서 한번 같이 풀어봐요. 자, 두 번째, 진짜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자.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진짜 주인이 있음을 알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일터, 맡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충성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귀하게 쓰실 거예요.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사실 그런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세 번째, 제발 더 좋은 것을 잡자. 여러분, 그리스도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그 세상의 모든 보화와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이상한 것들 잡지 말고요. 그 이따가 사라질 것들 잡지 말고요. 최고의 것을 잡는 인생이 되길 소원해요. 오늘도 제일 좋은 것을 잡으며 주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